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산시장 그리고 몇몇의 연예인들과 기업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프랑스의 2030 부산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어쩌면 부산이 다시 한번 활력을 얻기 위한 귀중한 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온 사람들이 가서 사활을 걸고 지금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굉장한 도약을 위한 교두보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의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2030년에 우리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가운데 거기 아나운서 그 캐스터 그 연구하는 진행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이 문화 쪽으로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세계인과 하나 되게 만드는 뭐 이런,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의 문화 중에 먹거리 문화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그러면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은 세계적인 음식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집은 거 뭐냐, 낙곱새하고 그 다음에 돼지국밥하고 밀면이었습니다. 돼지국밥하고 밀면은 부산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낙곱새는 유명한가요? 낙곱새는 부산만 있는 건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낙곱새하고 돼지국밥하고 밀면이 부산의 대표 음식인데 그것도 세계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아나운서 참 재밌는 그런 분인데요. 예, 낙곱새, 돼지국밥, 밀면, 예, 그게 부산의 대표 음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충격이 딱 오는 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곱새, 그 다음에 이 돼지국밥, 그 다음에 밀면,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돼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낙곱새, 거기에도 보면 낙지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5월 19일 새벽기도에 나온 본문의 일부인데 육지에 사는 동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었지만 바로 다음부터 물에 사는 동물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다 비춰보면 그야말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다 금하는 음식입니다. 낙곱새도 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국밥 금하는 것이고요, 밀면도 금하는 겁니다. 밀면이 왜 금하나? 제가 보니까 밀면 국물도 돼지 육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고명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돼지고기 수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바로 이거 전에 찾아봤더니 육수도 돼지뼈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을 대표하는 모든 음식이 레위기에서 금하는 음식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이걸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토대로 하되 신약에 빗대서 구약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돼지나 뭐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뭐 타종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슬림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같은 건 아예 입에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구약을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빛 속에서 구약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빛, 신약에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바에 가면 무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고넬료가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청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파악을 합니다. 참 보면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참 잘 배려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종을 둘을 보내는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 같이 보냅니다. 부정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디서 나를 부정하다고 그래. 지금 식민지 백성들이 그래도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총독의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는 호위무사인데 뭐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풍습의 중요함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욥바로다가 이렇게 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오에 식사를 좀 준비하라고 해놓고 그 위에 기도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하나 딱 내려옵니다.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보따리를 들여다보니까 바로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짐승들이 그 보따리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막 온갖 부정하고 잡스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왜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느냐.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쓱 올라갑니다. 그 뒤에 또 내려왔어요. 또 잡아서 먹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막 거기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그게 몇 번째 했죠? 3번 한 것이죠. 그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분히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충분히 그렇게 한 거예요. 3번 딱 하고 나서 조금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로다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 부정하다고 근처에도 안 갔을 텐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만든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베드로가 들어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된 과정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걸 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쫙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구약 레위기를 들어가 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레위기에서 돼지나 그 다음에 무슨 새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이제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밀면을 먹고 낙곱새를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전혀 결격될 사항은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처에 옆에 이웃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딱 하는데 자기가 잘 드시는 선짓국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이 찾아오시더랍니다. 이거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던 건데, 찾아오시더니 아니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선짓국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하시냐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랐는데 선짓국 이야기를
아이 뭐 신약 시대니까 신약에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퍽 드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선짓국 먹었는데 피 먹었다고 막 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다 하고 나서 뭐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있지 않느냐? 신약에서도 이 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피를 먹는 거를 갖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들으면 좀 우리도 좀 그래요. 신약의 빛으로 봐도 피를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건 뭐냐? 우리 선짓국 이거 먹는 거 이거 괜찮은가? 뭐 선짓국은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순대 이거 먹는데 괜찮을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소세지 같은 것도 피 같은 거 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근데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 다음 때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그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본래 어떤 데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회당에 가고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것 먹지 말고 부정하다고 가르치겠죠. 레위기를 따라서. 그런데 이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무시로 거기 이방인들도 있고 하니까는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방의 문화가 이 피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피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이방인들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군대가 많잖아요. 군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용감해 보이고 멋져 보이려고 막 피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막 피 마시고 막 그걸 마치 자기들의 용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늘 받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그런 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한 겁니까? 그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걸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멀리 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는 그러면 먹어도 된단 말인가? 먹어도 됩니다. 음식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안 내려드리는 거 없는 거예요. 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왜 피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성도님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막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지금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먹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우상의 그 제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형제를 실족시키느냐 실족시키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우상에 올렸던 음식 이런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분명해요. 고기를 안 먹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덕을 위해서 다 하라는 것이죠.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선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고 그 손짓국 먹으면 됩니까? 라고 그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웃고 잘 넘어가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퍼먹지 말라는 거예요. 막 퍼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러면 그건 무슨 옛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고, 그러고 막 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주일날 가서 돈 쓰지? 주일날 돈 쓰는 게 뭘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보고 누군가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먹는 거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상대방이 영적인 어떤 충격을 받는다거나, 실족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말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에 이것은 다 폐지됐으니까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피를 먹어도 된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거나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먹지 말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먹을 수 있다, 먹지 말아야 된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이런 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근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레위기가 선포될 이 모세 시대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거 먹는 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바르고 하면서 그게 용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부러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피로 맺은 형제다, 혈맹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서로 나눠서 먹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살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근동에 살던 모든 사람들, 애굽이고 어디고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사는데 너희는 내 백성들 아니냐,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라,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세요. 믿습니까? 신 중의 신이,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니 내가 거룩하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다? 거룩해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반 사람들이 피 먹고 먹고 다 먹고 온갖 거 다 먹으면서 괜찮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먹고 그러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먹는 것만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럼 너희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라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저의 생각이 많이 가미된 것일 테고, 또 그런데 사실 이전에 보면 무슨 의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증명된 거고, 알고 보면 우리 어른들이 늘 말하던 것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먹거리,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해서 이 먹거리까지도 구별해 주셨어요. 여기에 짐승이 무슨 돼지가 부정하고 이게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먹거리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가 선포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거기는 아주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음식도 부패하기 쉽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하여 먹거리까지도 지금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새를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를 잡으러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는 겨울에만 잡는 거다. 겨울에만 잡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새 잡으러 다니고 여름에는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붕어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왜 새는 겨울에만 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이 그거예요. 여름에나 이런 이 봄이나 이런 데는 새들이 다니면서 전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육식을 한다는 거예요. 육식을 하니까 기생충도 많고 병균이 많다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새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뭐만 먹는다는 겁니까? 풀씨나 나달 이런 곡물류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만 잡아먹어야지 여름에는 잡아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저는 겨울에 새금을 주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어른들의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겨울에 얼음 깨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으면 어른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는 보약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울에 아무것도 안 먹고 뱃속이 탕탕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갖다가 그냥 먹으면 굉장히 보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돼지, 쪽발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되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안 된 건 먹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쪽발이지만은 되새김질 안 하는 건 먹지 말라 그러고,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돼지는 초식 동물이니까 잡식 동물입니까? 잡식성이에요. 그죠? 잡식성. 돼지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비늘이 없는 여기에 나오는 무슨 뱀장어나 이런 것들, 여기 민물이니까 그런 거 나오는 그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주로 더러운 물에 사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물에서도 죽지 않는 것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을 때에 병 걸리거나 탈락이 쉬운 것,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마시고 다 그러는데 전부 제단에다 쏟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피가 제일 먼저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잘못 마셨다가 그런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냥 골로 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이 목사는 말을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뭐냐? 이걸 뭘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피는 예를 들면 저 이누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키모 이누이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피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뱀파이어라서 피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마셔서 피를 통해서 비타민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은 불소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불소를. 우리나라 사람 불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불소 드십니까? 불소 따로 안 드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불소 먹으라는 소리 없어요. 치약에 불소 치약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전에는 불소 먹고 이런 거 불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불소 먹으라는 말이 없는데 남아공에는 불소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물에는, 그들이 마시는 물에는 불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가 다 그냥 헐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 30대만 돼도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이게 불소가 코팅을 해서 이걸 버티고 있어줘야 되는데 물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소를 따로 먹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불소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물에는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물만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누이트들은 비타민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누이트는 다 그냥 비타민도 없이 그냥 고사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피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레위기에 속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펼쳐나가야 될 때는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쫙 펼쳐주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 있는 거지 뭘 하나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레위기에서 이 이야기는 먹라 먹지 말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거룩하라 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히 살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 그 하나님, 우리 먹거리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합니다.